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이따 오후에 2시 넘어서 출발할 텐데, 청년부 수련회가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져서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께서 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늘 12월 31일 11시에 시작을 했죠. 근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가정기도나 개인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달력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황태수 안수 집사님, 최명자 권사님께서 내일 호주로 이민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성 내포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함께 오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건축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사오고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기도의 기둥을 세워주신 두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스테파노스 어르신들과 함께 이 교회의 기둥을 세워간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기도와 그 진심, 어르신들의 마음 안에서의 진심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황태수 안수 집사님, 최명자 권사님께서 호주에 있는 자녀들 집에 가서 이제 그 자녀들이 주의 오심을 앞두고 그 가정에 신앙의 기둥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그 호주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주님 오시겠죠?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열린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연합되었다가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태수 안수 집사님, 최명자 권사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사랑과 찬양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모르죠? 제가 권사님 뵙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호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저를 맞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또는 사람의 처세술은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저도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고, 나이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부담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냐라는 부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그로 말미암은 의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개념이죠. 실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늘 우리에게 의롭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의를 베푸시는 내용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어서 우리에 대하여 늘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의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때로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이기도 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처절한 외로움으로, 또는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정체성 안에서 교만해지거나 거칠어지거나 완악해지거나 그러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하여 살아난 존재다. 그럼 살아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의인으로서 무엇에 의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이건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는 자기를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는 주를 신뢰한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것을 쓰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쫓겼고 특히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늘 죽이려 했고 아들 압살롬이 아빠를 죽이려 했고 아내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부하들에게도 반역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선택이에요. 다윗은 누구를 신뢰하기로 했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했어.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제 다윗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내 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려고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윗의 혼에게 새같이 넌 연약한 존재야. 넌 왕이긴 하지만 지금 힘이 없어. 너는 지금 문제투성이야. 죄투성이야. 너는 부족해. 네가 생각하는 건 판단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이냐. 여기서 내 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이냐.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함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아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나는 하나님 쪽으로 갔어.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옳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네 꼴을 봐라. 너 한 마리 새 같아. 나무 안에 깃드는 참새같이 너는 작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미련해. 넌 부족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 상황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방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저를 판단한다면 저는 가방줄이 짧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목회학 박사니 뭐 신학 박사니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카리스마나 어떤 그 테크닉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께 피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출생에 대하여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부모 자체가 다윗의 태생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다윗도 그걸 알아요. 나는 수치 가운데 태어났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다윗이 형들은 집에 있는데 제일 어린 다윗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어린 다윗을 양을 치도록 밖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가족 안에서 다윗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장인 어른인데
이 사위에 대해서 늘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첫째 아내는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굉장히 다윗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측근들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작아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새 같다. 참새 같다. 그러니까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나에게 쏘는 것 같다. 나를 죽이는 것 같다.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실패자 같고 상처받고 죽은 자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하질 않아요. 늘 비교하고 늘 업신여기고 늘 작게 평가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서 마치 나를 죽이려고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나를 향해 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화살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아픈 게 아픈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살을 맞으면 죽습니다. 뚫려서 죽어요. 그 정도로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접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는 건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시 말하면 바른 기준이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른 기준이 무너지면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 안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며 의인이 돼버렸어요. 무엇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됐는데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신분이 됐는데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태도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분명히 의인은 의인인데 말과 행동이 의롭지 않고 의인은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 줄도 모르고 의인은 의인인데 의인처럼 살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새라고 여기고
나무를 의지하러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의롭다는 것 자체로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져야 된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느껴서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새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를 높여야 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자꾸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성실히 사는 건 그거랑은 좀 달라요. 마치 옷에 뽕을 넣듯이, 어깨뽕을 넣듯이 뭔가를 넣어서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부풀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의인이나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지만 의인의 가치관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터를,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데 의롭게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의인의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의인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터는 기초입니다. 또 바른 기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의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네가 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또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뭘 하냐 안 하냐로 타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의인 된 것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인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인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바른 기준이 없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기준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기준.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새 생명의 생명력, 생명의 힘, 생명의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새 생명의 능력과 파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형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의 형태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것으로 인한 증상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다 그러면 뭔가 이겨내고 파쇄하고 무찌르고 쫓아내고 때려 엎고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많으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도 그걸 무시하고 포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죄가 일어날 모든 근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내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으로서 내가 이제까지 쉼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이유들에 대하여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은 그 고통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근데 뭐다? 온유와 겸손이다.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넘어서고 이겨내는 방식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찬미가 새벽에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서 같이 손 잡아주고 손이 차가워서 핫팩 2개를 흔들어서 2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고통을 대하는 찬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 엄마 나 언제 고쳐질까? 언제 빨리 나을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랬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렇게 견디다 보면 잠이 들 거야. 그러면 내일은 좀 더 괜찮을 거야. 엄마 좋아지고 있어. 엄마 주일이니까 엄마도 빨리 가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찬미가 나이가 들어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을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거를 잘 지나가면 내가 그분의 나라에, 또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또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통을 당하는 찬미를 바라보는 마음이 저도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찬미가 그 고통에 대해서 원망도 있었겠고 또 좌절도 있었겠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아주 담대하게 편안하게 자기의 아픈 과정을 넉넉히 지나가며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해도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에요. 하나의 문제가 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와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가 와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교회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실까요? 아니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통이 없는 나라로 데려갈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등을 깊이 헤아리는, 그러니까 깊이 헤아려서 살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려 살피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왜 굽어 살피시느냐?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안목은 뭐죠? 보는 눈이죠. 그죠? 안목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분별하는 지식을 가진 눈이에요. 분별하는 지식을 가진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이 감찰은 행동을 살피는 거예요. 행동. 자,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사정 이런 거를 깊이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안목,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무엇을 기초로 나왔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옳은 것을 기초로 그 행동이 나왔느냐. 왜냐하면 그냥 행동만 보면 사기꾼이 얼마나 친절해요. 그죠? 사기꾼 정말 간슬게 다 내어줄 정도로 친절합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무엇이 근거로 내 친절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목이 있으셔서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되 동기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쓴 가면과 입술에 있는 입에 발린 소리나 립 서비스, 이게 관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의도와 목적을 위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의 행동을 살피십니다. 그 행동이 의로움에서 나왔느냐.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이걸 올감이라고 했는데 악인이 빠져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동기와 그 불순함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또는 올가미를 던져서 그를 붙잡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거는 심판이죠.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다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악인에 대하여 너희가 갚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마음에서 출발된 게 아니면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에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선하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안목이 있으셔서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교정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의인이다라는 정체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그렇다면 의롭게 살아야죠.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타인을 대하는 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저변에 갑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갑질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안에 의로움의 터가 잡혀 있으면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 없어요. 기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형태는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이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른 자는, 올바르다. 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7편을 볼게요. 다윗이 하는 고백 중에 17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이 의로운 마음과, 그러니까 그 의로운 마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행동이 지속될 때, 이건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것은 어느 날은 의로웠다, 어느 날은 분노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중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쭉. 그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깰 때에, 그러니까 삶에서, 일상이죠. 매일 자고 깨고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 가치가 어디에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 것이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건 하나님이다. 지금 이거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단이기도 해요. 결심입니다. 작정입니다. 나는 의로움을 유지할 것이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의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온유와 겸손 중에 행할 것이다. 그 행함을 유지하는 중에 나는 주의 얼굴을 뵐 것이고, 나는 나의 모든 가치를 그분 하나님 한 분에게 둘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시편 앞에 있는 책이 뭐냐면 잠언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볼게요. 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정말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욥이 그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욥의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자, 욥기 32장으로 갑니다. 욥기 32장 1절
1절, 2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이 고난을 겪고 그것에 대하여 세 친구가 비난을 했을 때 욥은 이 3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 줄 아냐. 내가 겪는 고난은 나의 불의에서 온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3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6절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내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도와줬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 고아를 다 먹였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러면서 이 욥이 자기가 잘한 일을 쫙 나열합니다.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내 불의에서 온 게 아니야, 내 죄에서 온 고난이 아니야 라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가 의로운데도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거니? 너 지금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야, 그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또 새 친구에 대해서는, 새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욥을 정죄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잘못된 게 많아요. 자,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많이 배웠다고 내가 아는 게 옳으냐? 내가 박사면 내가 아는 게 옳으냐? 내가 아빠면 내가 결정한 것이 옳으냐? 내가 엄마면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터는, 의로움의 기초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워져야 그 행동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행동을 교정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성경 읽어, 기도해, 예배 드려. 그걸로 의로워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로움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선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백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적용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의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의인이고 빛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의인이고 내가 빛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은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내 정체성에서 의의 기초를 쌓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면 상대에 의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제가 내 말을 안 듣고, 쟤 때문에 화가 나고, 얘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럴 수는 있죠. 감정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으면 피가 섞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 잔을 내 앞에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제 느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죠. 그죠? 우리가 상대가 나를 모욕하고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다 안 들죠. 다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내 감정으로는 화가 나고, 내 감정으로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동되면 표현은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행동을 교정하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요. 친절하게 말하세요. 예쁘게 말하세요. 그걸로 되냐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지만 눈에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는데 온도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우리 다 그래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며 내 마음의 기초가 무너졌느냐, 내 마음의 기초가 튼튼하냐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선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죠. 막 손을 막 얹으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해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역을 하면 여러분에겐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터, 자기의 기초를 살펴야 됩니다. 세상의 정체성으로 내가 참새같이 작아졌을 때 외치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내 기초를 꺼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게 옳지 않으면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두가 착해져야 돼요. 다 착해져야 됩니다. 착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반백년을 넘었잖아요. 그죠? 반백년을 넘게 살면서 반백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도 사무치게 저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심장을 후벼서 저의 기초를 찾습니다. 내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가져가고 있는지, 그대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기초가 무너졌는지. 가끔씩 저의 말투나 행동을 소스라치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 내 기초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씨름해요? 기초를 가지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의인의 기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세상의 의사자들을, 그죠? 뭐라 그래요? 의롭게 죽은 사람들. 그 의롭게 죽은 사람들의 그 의사자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고 죽은 거거든요. 세상도 그들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세요. 자, 나의 정체성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좌절로 찌들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상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기초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금요일을 지나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5년 새로운 주일을 일주일 후에 맞이할 텐데, 상대의 나를 향한 어떤
태도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면 내 반응이 반드시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반응이 잘못 나왔을 때 주 앞에서 무엇을 다시 세워요?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의인이며 빛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와 빛의 터를,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로운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시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 내 마음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